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믿음이 말씀이 나뉘어지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주의 음성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의 제단에 세우셨으니 사람의 것은 감추시고 오직 아버지의 말씀만 나누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과 우리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것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해피 파더스 데이, 파더스 데이 아버지의 날인데요. 교회에서도 아까 우리 김영석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날처럼 지나가는 그래서 왜 어머니 날은 중요한 날인데 아버지 날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지 이런 질문을 저도 종종 하는데요. 여러분 언제 우리 아빠들은 행복하십니까? 언제 행복하세요? 우리 아빠들은?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답을 아무도 안 하죠. 네, 저는요 금요일날 저녁에 저희 딸이 그 워싱턴 DC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엄마, 아들, 딸 셋이서 아빠를 속이기로 딱 계획을 세워가지고 저한테는 이번 파더스 데이 위켄드에 못 온다고 다 얘기해놓고 셋이서 계획을 세워서 저희 딸이 금요일 저녁에 갑자기 집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딸이 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아빠가 언제 행복한가, 아버지가 언제 행복한가라는 질문을 제가 하면서 딸이 오니까 참 좋구나, 딸이 있으면 참 행복하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혹시 따님이 없는 집은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따님이 있는 분들은 행복하시겠지만 따님이 없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어디 빨리 딸을 하나 어답트를 하시든지. 저희 집에서는 저희 아이들이 자랄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까이 계시지 않고 한국에 다 살고 계셨기 때문에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날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일 아이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미국 교회 목회할 때 저희 교회 사택 바로 앞에 건너편에 살던 우리 교우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정에 자녀가 없는 연세 드신 부부셨는데 그분들이 저희 아이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교회에서 그렇게 손주가 바로 가까이에 없거나 자녀들이 가까이에 없으면 교회 안에서 만나는 우리
식구들이, 교회 한 형제와 자매들이 서로에게 아들이 될 수도 있고 딸이 되어줄 수도 있고 손주가 되어줄 수도 있고, 특별히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까이 있지 않은 가정은 교회 안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만나거나 사귀는 것도 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빠들에게도 할아버지에게도 참 기쁘고 감사한 아버지 날이 될 것 같고, 또 그런 아빠가 없는 가정도 또 그렇게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제가 패밀리 월십을 같이 드릴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을 했더니, 그래도 여러 가정들이 자녀들과 함께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 제가 굉장히 마음이, 그냥 식구들이 같이 와서 예배 보는 것만 봐도 막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남의 집이 잘 되면 배가 안 아프고 행복할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는 식구들이 함께 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만 봐도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여기도 식구들이 같이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그냥 보기만 해도, 자녀들과 함께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봐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행복을 좀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기회가 더 우리 교회에 자주 있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자녀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이 교회가 정말 본인들이 물론 우리 자녀들 중에는 이 교회를 이미 떠나서, 부모님 또 부모를 떠나서 독립해서 생활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어머니 아버지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 공동체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모교회, 마더처치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꼭 우리 한 식구가 아니어도 피를 나눈 한 형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 있잖아요. 하지만 교회에서는 저희야말로 피를 나눈 형제와 자매들입니다. 누구 피를 나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와 자매들이죠,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새로운 사랑의 관계들이 서로를 격려해주고, 또 서로를 응원해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런 관계가 맺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시 조진웅이라는 영화 배우 아세요? 이제는 뭐 명량, 그 다음에 또 독전, 암살, 뭐 이런 유명한 영화들의 주인공도 했었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는 배우긴 한데, 이 배우 이름이 조진웅이라는 이름인데, 사실은 본명은 조진웅이 아니고 조원준이라는 본명이 있는 배우예요. 그런데 이 조진웅이라는 이름이 본인 아버지 이름이에요. 아버지 이름을 예명으로 삼은 거예요. 이 조진웅이라는 영화 배우가 20년 전에, 그 전에 연극 배우를 한 10년 정도 하다가 영화계로 처음으로 데뷔할 때 본인에게 좀 새로운 이름이 있었으면,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새 이름을 가지려고 이름을 찾다가 아버지 이름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라고 그냥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는데, 아버지와 아주 친하고 가까운 관계이기도 하지만, 영어로는 누구누구 주니어, 누구누구 시니어, 그다음에 그 부모님 이름을 아까 아버지와 어머니 이름을 물려받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first name, last name까지 정말 똑같이 쓰는 경우들도 있어서 first, second generation 그렇게 표시를 하기도 하는데, 이 배우는 자기 아버지 이름을 예명으로 선택해서 사실 유명해진 다음에 모두 다 이 배우 이름을 조진웅으로만 기억하는데 아버지 이름인 거예요. 근데 인터뷰하는 데서 한번 그 질문을 했더니, 이 배우가 아버지 이름을 먹칠할 수 없으니까 마음가짐을 다 잡게 된다, 더 잘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 이름은 사실 굉장히 발음하기 힘들고 어려워서 저희 아이들이 제 이름을 물려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손주가 태어나더라도 저는 전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사실은 제 이름에 대한 만족도가 제가 굉장히 낮은가 봐요. 그런데 아버지 이름을 예명으로 삼고, 그리고 그 아버지 이름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이 조진웅 배우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에서 배우는
신앙인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 스스로를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크리스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어서 그분의 이름에 먹칠할 수 없으니까 마음가짐을 다잡고 더 잘 살게 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떨까?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그 이름에 자부심이 있고, 그리고 그 이름 때문에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칭찬할 만한 자랑스러운 이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아버지 날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거든요. 엄마 아빠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기도 제목이 많거든요. 제가 기도 카드도 많고 아침에 넘겨야 될 기도 제목들이 많아서 기도 제목 카드를 쭉 넘기면서 기도 제목 정리해 놓은 것을 쭉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면서도 기도가 좀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럴 때면 한국에 계신 우리 저한테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아이들 위해서 더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는 오히려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은퇴도 하셨고 손주들 기억하고 손주들 위해서 더 기도를 더 열심히 해주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의 그 기도가 더 간절하고, 또 구체적으로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입장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데, 제가 그때마다 주기도문을 아침에 하면서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내 삶이,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의 삶이 이루어졌으면 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주기도문 너무 잘 아시니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해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게 아마 조진웅 배우의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도록. 그런데 주기도문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졌는데 이 땅에서 다시 이루어질 것을 기도해요. 그러면서 제가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아들을 통해서, 우리 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가지는 꿈과 계획이 하나님의 꿈이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되어서 그런 꿈들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 기도를 혹시 여기 계신 아버지들은 그동안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으셨으면 한번 그렇게 기도를 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그렇게 좀 기도를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아버지 여러분, 매일매일 아침에 자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엄마들이 아멘 하시면 안 되고 아버지들이 아멘을 하셔야죠. 아버지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들이 정말 우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아버지의 역할을, 남편의 역할을,
할아버지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우리를 위한 기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2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을 정화하는 이야기, 성전의 문제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아내는 그 성전 척결의 그 이야기이긴 한데요,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을까라는 질문을 제가 던지면서, 아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지 못하다고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느끼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책임과, 그리고 또 아버지들의 그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실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아멘. 그 후에 이 12절 바로 앞에 있는 이야기는 뭐였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 표적이 있었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후에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과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은 가버나움에서 머무르셨던 것 같아요.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베이스 캠프 같은 역할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부터 어느 다른 곳으로 주로 이동하셨던 기록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런데 13절에서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웠다고 되어 있어요. 그냥 유월절이라고 하지 않고 또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특정하는 걸 보면 아마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1년에 3번, 최소한 3번, 사실은 3번 다 가지 않은 식구들도 있었으니까 1년에 제일 중요한 명절 유월절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렸을 때 예루살렘을 성전을 방문하는 기록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님도 아버지 요셉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마리아도 같이 나가는 걸 보면 실제로 남자들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온 가족이 함께 유월절에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건 지난 4,000년 동안 유대교로부터 시작된, 그리고 기독교회가 가져온 아주 아름다운 전통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회가 될 때마다 저는 우리 제너레이션 교회에서 패밀리 월십을 드릴 기회가 좀 종종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족이 함께 모여서, 평상시에는 항상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저도 오늘 일부 예배 때 저희 딸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그냥 좋더라고요. 제가 그냥 그렇게 좋고 기쁜 감사를 우리 교회가 함께 느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가. 그래서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교회 안에 좋은 전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명절이 되면 매주는 힘들지만 그렇게 한 번씩 유월절을 지키듯이 우리 미국 교회에서는 ETC 크리스천이라고 약간 부르는 것도 있어요. 이스터, 땡스기빙, 크리스마스. 그때가 되면 안 빠지고 다 모이니까 식구들이, 이게 미국 명절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만 예배 드리는 크리스천들이 있다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매주 어디든지 가서 자기의 신앙 공동체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지만, 또 교회 공동체가 함께,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좋은 전통인 것 같아요. 그때 아무튼 예수님께서 누구랑 같이 갔는지는 13절에 특정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우리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아멘이 잘 안 나오는 게 정상인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다 판을 뒤집어 엎으셨어요. 무슨 판을 뒤집어 엎으셨냐면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동물들 다 성전에 내쫓으셨어요.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판을 뒤집어 엎었다라고 이야기하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 강도가 그렇게 세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어떤 학자들은 또 생각합니다. 16절 7절 말씀도 마저 우리 볼까요? 16절 7절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소나 양은 내쫓았다고 되어 있는데 비둘기는 날아가 버리면 그 주인들이 찾을 수가 없잖아요. 아마 새장 안에 있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들고 나가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판을 엎기는 하셨지만 스몰 비즈니스 하는 이 사람들의 경제적 형편 때문에 예수님께서 손해보지 않을 만큼 성전에서 내쫓으셨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이 이야기에서요. 왜 화가 나셨냐면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첫 번째 의도는 그렇게 나쁜 의도가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읽고 교회에서 돈 거래가 절대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주일 점심 식사를 할 때 돈을 내고 사 먹게도 하잖아요. 사실은 돈을 꼭 교회가 그 돈을 받으려고 한다기보다 그렇게 서로 해야 서로 책임감 있게 식사도 준비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죠. 사실 주일 친교에서 돈을 받을 때는. 하지만 여기 오늘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이야기는요, 실제로 양이나 소나 비둘기 같은 재물을 사람들이 멀리서 준비해 갖고 왔단 말이에요. 어디서요? 예수님 같으면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까지 내려가려면 그 거리가 며칠 동안 걸어가도 그 쉽지 않은 거리란 말이에요. 약 100km도 넘는 그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마차를 타고 간 것도 아니고 걸어갔을 테니까 특별히 소나 양같이 재물을 준비해서 가다 보면 소나 양이 100km를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다가 상처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정성스럽게 재물을 준비해 갖고 왔지만 인스펙터들이 있었어요. 재물을 가지고 오면 사람들이 이 재물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흠이 있으면 되돌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먼 길에서 재물을 준비해서 오는 것이 프랙티컬하게 그게 정말 가능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드론 골짜기에는 장이 있었다고 그래요. 흠 없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살 수 있는. 그리고 성전세를 이스라엘 남자들은 내야 되는데 반세겔을 내야 되는데 그 성전세는 그 당시에 사용하던 로마 제국에서 통용되던 그런 돈으로는 성전세를 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로마의 동전에는 로마 황제 시저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시저가 주인이다, 주님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거기 동전에 써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동전으로 성전에서 하나님께 성전세를 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은전을 따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의 황제의 이름이,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새겨지지 않은 그 동전으로만 성전세를 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전 세계 각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하러 6월절에 오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그 성전세를 낼 수 있는 돈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국 돈을 가져와서 달러를 원화로 바꾸듯이 이렇게 환전해가지고 성전세를 내야 됐거든요. 그 과정에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보낸 거죠. 그런데 17절 말씀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라는 구절이 나와요. 이 구절은 시편 69편 9절에 있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For zeal for your house has consumed me.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 나의 그 열심이 나를 consume, 다 태워버린다, 삼켜버린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처음 성전에서 장사를 준비하던 사람들은 멀리서 걸어온 사람들, 힘들게 예루살렘 성전까지 온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 순수한 의도에서 그 재물들을, 흠없는 소와 양과 비둘기들을 준비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히 준비한다고 하다,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실제로는 내가 그 열심을 부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한 열심이거나 아니면 나의 이익을 위한 열심을 가지기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 2장 이야기를 읽으면서 교회 안에서 돈 거래를 안 하는 게 좋다. 저는 일반적으로 그 원칙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돈 거래를 하는 것이 별로 아름다운 결론이 나지 않을 수가 많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렇게 그냥 힘들고 어려운 조건과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했었던, 성전에서 환전하거나 흠없는 재물을 준비하던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는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고 했었던 것뿐만 아니라 정말 자기들이 성전에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게 될 때도 있지 않은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교회를 판단하고 평가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를 평가하고 판단할 때요, 교인들의 숫자가 많아지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고 건강한 교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그것이 더 좋은 교회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판단의 기준일까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원하시는 것이 크고 아름다운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의 교회를 방문하신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과연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우리는 그저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돈 바꿔주던 사람들,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판매하던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저렇게 성전에서 돈 거래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고 하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그쳐야 할까요? 실제로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 기준일까요? 저는 2000년 전에 성전에서 환전하던 사람들은 환율 계산을 분명하게 했을 거 아니에요. 로마에서 온 돈은 얼마고 또 저쪽 페르시아에서 온 돈의 환율은 얼마고, 그것을 정확하게 계산한 다음에 부당한 이득을 추가로 해서 물론 환전을 해주긴 했겠지만,
그런데 그 돈의 가치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도요, 종종 그 사람의 경제적 능력이 신앙의 척도인 것처럼 말하거나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화폐를 바꿨던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시대의 우리 교회도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여기 제너레이션 교회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연합감리교회에서 떠나는 그 과정에서 연합감리교회라고 하는 교단이 교회를 신앙 공동체로, 그리고 신앙인들의 양심에 따른 자유로운 신앙의 선택을 가로막은 것 정도만 이해하실 수 있지만, 그 바닥에 파고 들어가서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확인해 보자면, 저는 2000년 전에 돈을 기준으로 판단했었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신앙의 공동체가 아니라 건물이고 재산이 되면 그 규모에 따라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그것이 기준이 되는 일들이 이 시대 교회에서는 종종 등장합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요, 한국에 있는 교회도요. 그냥 연합감리교회 교단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계산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 기준으로 정말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환전하던 사람들처럼 계산하는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거기 있는 사람들과 대화하시는데 18절 19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슬라이드 좀 내려가서요. 18절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으니까, 판을 뒤집어 엎으시니까 유대인들이 거기서 예수님께 당신에게 무슨 권한이, 무슨 권위가 있어서 이런 일을 행합니까? 어떤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습니까? 당신에게 이런 권위를 부여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답하시기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답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하는 이 구절을 제너레이션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아틀란타 한인교회를 꽤 오랜 시간 섬기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성전 건축에 참여했던 우리 교우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교우들이 연합감리교회가 계산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신앙의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없도록, 신앙 양심에 따른 자유로운 선택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여기고 교회를 떠나긴 했지만, 그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성전 건축하는 과정에서 드렸던 그 헌신이 그렇게 간단하고 가벼운 것이라고 저는 절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이 그 교회 건물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너레이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공동체는 그 결단을 하고 떠난 신앙 공동체이긴 하지만, 이 성전을 허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도전은 사실 우리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영적인 챌린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전이 허물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으면 내가
세상에서 지은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을 허물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물론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20절,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아멘. 제자들은 22절에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너 이 성전을 허물어라, 3일 만에 3일 동안에 일으키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십자가 사건과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쳤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이 성전, 지금 예수님 살아생전에 있었던 그 성전은 처음에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스룹바벨과 포로 귀환자들이 지었던 두 번째 성전이 있었고요, 그 성전을 다시 헤롯 분봉왕이 확장시켜서 짓던 헤롯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의 규모는 이제는 굉장히 커지고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았을 때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성전이 지어지고 있었어요. 무려 46년 동안 짓고 있었어요. 여기서 46년 만에 끝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신 다음에 20년 동안을 더 지어서 60년 넘게 성전을 지은 다음에 AD 70년에 이 헤롯의 성전은 로마가 공격해와서 다시 다 완전히 회파되고 없어지고 납니다. 그때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도록 완전히 회파시킵니다. 파괴시킵니다. 왜 그랬냐면 로마 군인들이 소문을 듣기에 벽돌과 벽돌 사이에 금이 숨겨져 있다고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릴 때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파괴해서 완전히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너진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성전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물론 이스라엘 공동체는 예루살렘 성전을 AD 70년에 잃고 나서 그 뒤에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짓지 못하고 있죠? 거기에 모스크가 성전터에 들어와서 지금은 그 모스크를 허물고 성전을 짓게 되면 이슬람과 주이시 커뮤니티가 전면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전터에 성전을 지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해 있죠. 예수님께서 그 성전이 더 이상 건물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몸이, 자기 육체를 가리켜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가 건물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종종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신앙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면 어떤 근거로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려면 우리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이 다 회파되어지고 내 몸이 성전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은 더 이상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판단할 수 없다는 분명한 예수님의 고백이 담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이 바로 그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는 것이죠. 저는 저희가 아버지 날을 지내면서 아버지의 역할을 또 아버지의 이름에 대해서 떠올리는데, 정말 그런 크리스찬의 거룩한 콜링을, 부르심을 믿고 생활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놓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로 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을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은 마치 2000년 전에 성전에서 환전하고, 그리고 또 성전에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더욱더 좋은 것,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칭찬받을 만한 것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2000년 전에 성전에서 환전하던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믿음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가 여전히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큰 건물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라고 판단하고 생각한다면 2000년 전에 성전에서 환전하던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지 않나라고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을 걸어간다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요,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제너레이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는 꿈을 꾸었으면 합니다. 제너레이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꿈이 나쁜 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거나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된다면 우리는 2000년 전에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숫자로, 돈으로 신앙이, 교회가 판단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아닌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흩어져서 우리 삶의 터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크리스찬들이 모여있는 교회. 더 이상 숫자로, 금전으로 교회의 가치가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신앙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새로운 시대에 교회를 열어가는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길에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아들, 딸,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증거가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기도를, 엄마 아빠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사는 엄마 아빠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통로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날 우리들의 기도가 다시 한번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전이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의 몸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답게, 그래서 세상 어느 누구도 우리의 삶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오늘 아버지 날 우리 아버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가정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 되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 되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원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그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님의 영광을 위해서를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성전 되기로 결심하고 다짐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삶의 터전 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